통하여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을 통하여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잠시 좀 소개시켜 드리면 헤르만 바빙크 예전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좀 약간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헤르만 바빙크는요 뛰어난 조직신학자, 교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박사 논문은 울리히 찌빙글리의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윤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윤리학 책이 지금 한글로 번역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윤리학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도 잘 전개를 했습니다. 이분의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짧게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일, 개혁교의학, 교의학 개요 같은 책입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책이에요. 다른 출판사에 나온 건데 이 책은 화란어에서 직역한 거고 이 책은 영어에서 중역한 겁니다. 이 둘 다 좀 쉬운 책이에요. 그나마 핵심 교의를 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좀 보시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4권짜리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개혁교의학 바빙크의 주 저작이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번역했던 책이 있는데 계시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제일 어려워요. 이 책을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은 먼저 읽으면 바로 여러분들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이 책은 계시철학은.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헤르만 바빙크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을 하나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입니다. 이 12월 초에 나오거든요. 이 책은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앙 고백과 성례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제일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책을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맨 마지막에 읽으시고 개혁교회학을 좀 읽으시고 이 책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계시철학 책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작은 책이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바빙크의 대부분의 사상들은 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바빙크는 굉장히 방대한 형태의 글을 썼는데 하지만 그 당시 맥락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여기 아닙니까? 바빙크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호어페인이 여기 위쪽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당시에 태어날 당시만 해도 이 유럽 사회가 굉장히 동요했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독일 신학,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율법주의가 발흥했고 그리고 이 프랑스 이쪽에서는 여전히 개혁신학이 강했지만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막 왔다 갔다 했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바빙크가. 그리고 동시에 바빙크 당시에도요. 성화론이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성화론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성화론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빙크도 이 싸움 가운데서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도 이것을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인간이 하는 거냐 라고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존 머레이 교수님 전 사람입니다.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미 바빙크는 이런 식으로 성화론을 전개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결정적 성화 개념, 점진적 성화 개념과 유사합니다. 개념적으로. 일단 바빙크는 점진적 성화 개념을 율법적 성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성화를 하는 것, 이것을 율법적 성화라고 불렀고 이것 전에 복음적 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되는 성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개념이죠. 결정적 성화 개념과 의미적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아까 우리가 봤던 바빙크는 복음적 성화라고 불렀고 점적 성화 개념을 이제 율법적 성화 개념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논리적인 것입니다. 즉 시간 속에서 이게 먼저 와야지 이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성화는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적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거 점진적보다는 결정적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빙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머레이는 결정성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봤다고 얘기했죠. 정체성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바뀐 것이다. 사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주제권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이다.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빙크도 똑같습니다. 바빙크도 이러한 형식으로 전개합니다. 바빙크는 복음적 성화 개념과 머레이의 결정 성화 개념은 서로 간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빙크는 복음적 성화 개념을 신자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서 설명합니다. 똑같죠? 복음적 성화라는 것은 신자가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뭡니까? 죄는 그거 아닙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new self, 새 자아가 된 이유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라는 것을 깊은 골짜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 인간이 있는데 원래는 이 사이에 이렇게 전혀 뭐 골짜기가 없었죠. 아담의 타락 전에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심각한 분리. 이거 이제 분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리냐면 지정의의 분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유가 있는 이 죄의 분리 상태가 우리는 이렇게 올드 셀프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놔주는 것이죠. 이렇게. 또 이제 이 다리를 놔주는 이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제물, 화목이 되었다. 개념 아닙니까? 이 화목되는 것이 이제 new self, 새 자아가 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골짜기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은 바로 이 화목 상태로 있는 상태, 요게 이제 결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이것을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바빙크는 이것을 복음적 성화라고 부른 것이죠. 왜 복음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중보자가 요 개념입니다. 바빙크는 이것을 계속 이해를 해요. 정체성의 변화는 복음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상태다. 이거는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바빙크는 신적 시작을 계속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내가 거룩한 자, 화목한 자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적 성화는 인간의 공로가 있지만 이 신적인 이 화목제물로 된 우리의 상태는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므로 공로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결정적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의 상태도 변화된 것이다. 바빙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빙크 얘기 써요. 우리의 상태, 컨디션이라고 했죠. 컨디션. 우리의 컨디션은 새로운 상태가 됐다. 스타트가 됐다. 스타트라는 것은 이제 상태인데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 상태로 바뀐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완전주의적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바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순응하며 사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적이었지만 지금은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새로운 스타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개념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앙리 브로쉐가 결정성화 개념은
점지어 성화 개념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논리도 바빙크는 이렇게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는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똑같죠, 이건. 복음적 성화가 율법적 성화의 토대요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가 우리한테 이 다리를 놔줬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대요 보증이 된다. 그래서 이것 좀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 두 관계,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의 관계는 서로 상충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으로. 근데 바빙크 시대는 19세기, 20세기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의 세계관은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거든요. 과학혁명을 통하여. 여기는 유기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인과율, 오차 범위를 축소하고 서로 조직적으로. 근데 바빙크는 끊임없이 어떠한 이러한 모던 사회 속에서의 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과학처럼 A와 B의 인과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근대의 과학 사고니까요. 이런 사고가 아니라 토대와 보증이라는 것은 바빙크가 자주 썼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성화 개념의 토대가 되어서 점지적 성화를 만들어내고 점지적 성화가 또 이 결정적 성화의 보증이 되는 개념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는 관계. 이게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의 관계성이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빙크가 하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는 섭리 같은 경우에도 기계론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이게 기계론적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메스터 퍼핏처럼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하는 것이다. 결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을 결정론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적 협력이라는 것은 2차 원인의 자유를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점진적으로는 자유롭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토대는 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또 토대가 되고 보증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마치 결정적 성화가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점적 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빙크가 그 당시에 이러한 원인들 결정론적인 것 또한 기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케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로버트가 되는 것이고 기회 원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기회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전부 다 기계론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신적 협력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끌고 가는 거구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기관차가 앞으로 그냥 막 가는 거구나. 우리는 거기 그냥 끌려가는 거구나. 아닙니다. 끌려가는 개념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끌려가는 개념을 막기 위하여 바빙크가 이런 유기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유기성을 계속 강조하죠. 바빙크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값진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침노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찾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찾아야 됩니다. 이 사이의 관계성은 유기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또 그 은혜를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또 내가 그 은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것이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표현의 이면을 보면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또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의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미리. 이미 임한 것을 또 우리가 찾을 때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기도와 똑같죠.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을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또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공로주의죠. 그러니까 이 유기적 관계성을 바벤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실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보증이 되는 것인데 이건 토대가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르만 바빙크의 성화론을 좀 평가하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러한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는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가? 바빙크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는 이 표현만 써요. 복음적 성화와 율법적 성화. 하지만 4권짜리 책 개역교의학에서는 이 용어를 씁니다. 다른 용어를 써요.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느냐 평가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꼭 좀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바빙크가 말하는 수동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 개념에 가까울까요? 점적 성화 개념에 가까울까요? 딱 느낌이. 그렇죠. 결정 성화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논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가 말하는 수동적 성화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결정적 성화에 가깝고 동시에 복음적 성화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같은 세트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능동을 하는 거니까 율법적 성화 혹은 점지적 성화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유기적 균형을 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바빙크가 말하는 수동적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수동태죠.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봤죠.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라 부름을 받죠. 수동태로서. 이거는 이제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성화를 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거나 이러한 모든 이유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시작점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능동적 성화는 뭐냐? 능동적 성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동이 시작되면 그 근거, 그 발판으로 삼아, 그 토대로 삼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바빙크는 두 개를 구분해요. 율법적 회가 있고 복음적 회가 있다고 또 얘기해요.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외적인 회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회개. 맨날 뭐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외적인 회개인데 여러분 우는 것은요. 만약에 우는 게 회개의 본질이라면 눈물 연기 잘하는 연기자들은 회개를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그럼 뭐 엄청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요. 내적인 회개인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구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무한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뭘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그 앞에서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끊임없이 내적인 회개로 돌리면서 이 내적인 회개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것이 능동적인 성화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뱅크의 개혁교의학 4권 255페이지에서 성경은 분명히 성화의 수동성과 능동성 둘 다 동시에 말하고 있다.